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식물, 모든 동물, 공중에 나는 이 새들까지 벌이나 헐월 날아다니는 나비에게도 길가에 난 이 풀 한 포기에도 다 사명이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자로 살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각양의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여러분 같이 보았는데, 에베소서 5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성도가 지향해야 할 이 도덕적 표준을 정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 구체적으로 이웃과의 사랑, 개인적인 언어 생활, 더 깊이 나아가서는 부부 관계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지침을 제시하면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한 개인의 갱건에만 머물지 않고 가정과 사회,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혹은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가지고 그의 희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어디서 불러내셨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두운 데란 어떤 것이냐? 헬란말로 스코토인데, 무지하고 또 우상 숭배했던 그런 이 현장에서, 그리고 옛사람을 추구했던 이 육신의 사욕을 따르는 이 멸망의 자리를 의미하는 이 스코토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여기 빛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이 영광스러운 이런 자리의 상태를 오늘 빛이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나선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보냄을 받았다고요? 어두움에서 어디로? 영광스러운 곳으로, 육신의 사욕의 자리에서 구원의 빛으로, 여러분 구원의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가서 이 축복의 내용들을 펼치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영광스러운 이 귀한 이 빛의 세계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이 저와 우리 성도들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명자들에게는 허물이 좀 있고요, 좀 부족함이 있고요, 또 연약함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그럴 때는 책망도 하시지만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허물과 잘못과 부족함과 흠과 티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세우셔서 여러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이 믿음을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이 과정 속에 여러분 보시면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잘 나오고 있는데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제 이르렀어요.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거기서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이제 보았어요. 누굽니까? 이 여인이 사레입니다. 부인을 데리고 이렇게 애굽으로 갔는데 그 애굽에서 사람들이 그 자기 부인을 보고 너무너무 예쁘다, 멋있다, 아름답다 해가지고 이제 탐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염소와 노비와 암수 그리고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부인을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참 비겁하게 아주 못된 인신매매범입니다. 아니 내가 죽더라도 자기 부인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마누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소 좀 주고 양 좀 주고 나귀 좀 주고 그러니까 그래 하고 팔아.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파탄 나버리는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가 하면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끝까지 이행하도록 이 가정을 회복시키셨다는 불러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주변에 많은 적들 때문에 두려워했고 또 하나 적장시대는 인구가 많아야 돼요. 자식들이 많아야 돼요. 이 자기 그룹이 많아야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식 하나 없으니까 늘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비전도 꿈도 이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낙심이 되겠죠. 이렇게 낙심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가 된다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누가? 하나님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또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준다니까 나 자식도 없는데요. 그럼 무슨 상급이고 무슨 방패가 됩니까?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나에게 씨 안 줬으니까 내 후손이 내 상속자가 없고 다른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후반부 보면은 네 몸에서 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상속자를,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가 85세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생력으로, 그동안 전례로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니까 아예 그냥 이참에 아주 확인을 시켜줘 버리자. 그리고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 그래가지고 15장 이제 5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봐라. 하늘을 보니까 어떠겠어요? 막 별들이 반짝반짝반짝 셀 수가 없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때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방법으로, 요령으로, 깨로, 생리적인 방법으로 되지 아니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때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믿음도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의로 인정을 받고 엄청난 땅도 소유할 것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믿음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6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 따라 사느냐 하면은 마누라 말을 듣고 삽니다. 자, 우리 16장에 한번 가서 보실까요? 16장 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누구 말 들었어요?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말 듣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으면 사레가, 마누라가 한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 안 주면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면 되지 하고 가면 되지. 그 사례의 말에 설기돼 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번만 마누라 말을 안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마누라 말을 들었다가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이 족속 후손들과 이 사레가 낳은 이 이삭 후손들,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저 중동, 저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까지 싸우고 으르렁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자입니다.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을,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남편 말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100살 때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15살 먹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는. 여러분 100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독자,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얼마나 귀중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그 이삭을, 그 씨를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누라하고 상의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요, 마누라하고 부인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의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 묻지 않았어요. 왜? 이제는 이때 한번 속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정말 마누라 말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 믿음 지켜야 되겠다 하고 이 말씀 듣고요, 사레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 이삭을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바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그렇게 어여쁘고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누라 말보다 내 말을 듣고 네가 순종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말씀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허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러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빛의 자녀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뿌리를 내려버리면 좋겠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디든지 어두움이 됩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두운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없는 것은 어두운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어두운 것은 여러분, 식물도 잘 살지 못합니다. 복음이 없는 것은 어두운 세상, 복음이 없는 곳에서 영이 살아 역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빛으로 세상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회사에 가서도 이 여러분 복음의 빛을 꺼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린다 하고 아멘 하고, 직장에 가서 이거 딱 꺼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빛을 발하는 사명자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담배 피우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예수 믿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기치면서 사기쳐놓고 그래도 이렇게 돈 많이 벌잖아,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 이 빛을 발하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구원을 선포해야 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어렵게 살아도, 우리가 힘들어도, 집안에 앉아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까 누구 말 따라 살면 어때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신랑이 이래서, 여러분 그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것을 견뎌버려야 돼요. 그것을 견뎌버려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막 그것을 가지고 그냥 협박하고 막 요놈의 자식 야단을 치고 그래도 그것을 견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부모의 말씀도 믿음이 아닌 것은, 말씀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것은 여러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돈만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도 함께 증거해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보시면은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가 같아요? 예수님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는 죽어주셨어요. 또 하나는 구원의 빛, 구원의 빛을 바라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명이 같다면 우리도 이제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죽어져야 됩니다. 성격을 좀 죽이고, 성질을 좀 죽이고, 혈기를 좀 죽이고, 내 감정을 좀 죽이고, 우리도 죽어지자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목숨을, 생명을 죽이자는 게 아니고, 혈기를 죽이고, 옛사람을 좀 죽이고. 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뭔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 내가 욕심이 너무 많다. 욕심이 살아있나요? 아직도? 혈기가 살아있어요.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좀 죽이고 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여러분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또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라.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만 내 가슴에 품고 이것을 실행하면요 정말 좋은 사람 될 겁니다.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장 9절 말씀 여러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 열매를 매우 기뻐하신 것을 저는 최근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옥상에 나무 맨나무 사다 놓고요 열매 맺히는가 날마다 올라가 봅니다. 그러면서 야 주인이 열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히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 열매 맺는 사명,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너 정말 잘한다. 계속해라. 더 잘해. 너 그러면 내가 너 축복할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고요. 야 정말 잘해. 더 해라.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앞서가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복음 선포자가 되면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가 되고 복음을 늘 선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말주변도 없고 정말 뛰어난 지혜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 말에 권세를 주시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있게 하고 은혜를 주시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기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요 복음을 들으면요 희한하게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슴속에서 꽃피우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 주고 도와주고 별것을 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대가 아닌 자는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건 제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고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도 더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한량없는 예비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